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 설교에 이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지난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제가 종종 묻는 질문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별로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전쟁터 같기도 하고 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또 전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그곳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은 마음을 지킬 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설교한 거 왜 또 하세요? 분량이 좀 작아서 여러분 목사님 채우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복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회방하는 붉은 여우를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몰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 큰아이가 이제 남자아이인데요, 제 여동생에게 뭘 가르치더라고요. 뭘 가르치냐 봤더니, 이제 이 둘째 이제 딸아이가 5학년인데 이제 얼굴이 약간 이제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좀 나요.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이렇게 놀리나 봐요. 그랬더니 막 속상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하라고 한 줄 아세요? 딱 한마디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하나, 오빠가 하는 말이에요, 꺼져,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로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놀릴 때 딸이 한마디 했어요. 꺼져.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다 하면서 왔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붉은 여우가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꺼져. 몰아내야 돼요.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몰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이 무질서한 우리의 마음을, 디스오더한 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더하라고요.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향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주님이 기뻐하면 오늘 예배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주님이 기뻐 안 하면 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향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의 것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난 오늘만 선택한다. 난 오늘만 살아낸다. 그렇게 향방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명철의 이 부피도 같이 비례해요. 명철이 뭐예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폭이 깊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 마음에 회방하는 붉은 여우를 몰아내고 마음의 향방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도와 마음아 이겨라 라고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 가운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최근 여러분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심 있으신가요? 나에게 근심이, 어떤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마도 여러 근심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 저 핀 꽃이 떨어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그리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미세먼지 어쩌나 하고 또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걱정, 불지 않아도 걱정.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걱정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설교단 위에 섰을 때 걱정이 탁 찾아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어떤 걱정을 해요? 새벽 기도에 원래 나오지 않는데 나올 때 엄청 걱정이 돼요. 저분은 왜 나왔을까? 나오는 게 괜찮은 건데, 그렇죠? 기도하러 나오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엄청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엄청 걱정이 돼요. 왜 나왔을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지금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원고가 팍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랬으면 한번 좋겠어요. 원고에 매이지 않고 막 좀 설교. 이렇게 막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학업이고, 20대는요 취업, 30대는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 40대는 팍팍한 현실의 걱정, 50대는 은퇴 걱정, 60대는 노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램프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나와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램프 증후군은 뭐냐면요, 이 램프를 문지르면 선물이 나오고 막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근심 걱정이 하나씩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램프 증후군을 이용한 마케팅, 그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났어요. 이게 특정 이제 브랜드긴 한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MC 스퀘어라고 아는 분 계세요? MC 스퀘어. 몰라요? 일부러 서로 안 들은 거죠. 같은 세대라고 이제 할까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에요. MC 스퀘어라고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기다가 탁 꽂아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으면 주파수 뭐 같은 거래요.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소리가 막 징징징징징 뭐 이런 소리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고하는 광고 모델은 주로 학교에서 뭐 30등이었는데 이거 하고 1등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데 제가 그걸 구입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성적을 오르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포 마케팅, 램프 증후군.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해서 물건을 팔죠. 이 암과 질병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거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종말을 엄청 무섭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두렵고 무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종말을 가지고 이용하죠. 그 두렵고 무서운 날을 피하기 위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고, 날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때가 아니죠. 기쁨의 때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종말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때이기에 기쁨의 때인데 왜 우리는 두려움만 할까요? 마치 이 공포 마케팅처럼 교회도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근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이요, 이 시가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근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시인의 근심을 오늘 시편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2절에서는요, 환난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렵고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그 마음을, 이 마음의 풍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어떤 걸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마치 수의를 입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3절을 그리고 있어요.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수의를 입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마음이 시리도록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은 지금 이렇게 시리도록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몸은 어떨까요? 4절에서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몸에도 반응이 오죠. 막 위염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죠? 막 두통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도요, 몸의 상태가 있었어요.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뭐하다?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의 상태인 거예요. 아마도 밥맛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몸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시로 그대로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7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의 근심의 이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2절에는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내 손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가 눈을, 내가 괴로워, 내가 옛날,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여러분,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라고 하는 것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바로 연민하고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사실상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근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하죠. 오늘 4절에서도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아니 자기가 잠 못 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물었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러분, 아내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부부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신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이 여자는 축복이 없잖아요.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동상 중앙에 이 나무 열매를 그냥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죠?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원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살아 계신가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저주로 사용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있는 이 모습, 죄인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표현할 때 한순간도 나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 최준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렇게 막 보고 듣고 하면서 막 웃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잠시 뭘 잊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잊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잠시 나를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몰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은 안 읽어요? 제가 알거든요. 왜 말씀을 읽지 않냐면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것에 내 마음을 웃고 할 때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켜버리잖아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상 오늘 이 시편 77편이 자기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77편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77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할까요? 나로부터 벗어나라. 한번 더 해보세요. 나로부터 벗어나라. 나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나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 남 탓을 하고 있는 나, 어떤 가능성도 없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77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77편을 좀 유심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좋아 질문이지 어떤 면에서는 따져 묻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최근 제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도 마치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만이 따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따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와서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따져보신 분 아무도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랑 여러분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면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설교가 끝난 이후로 그렇다고 해서 따져 묻지 마세요. 열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 딸아이가 아빠에게 가끔 짜증을 내요.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바마마, 제가 심기가 불편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게 어떤 걸까요?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고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에게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고요.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해석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따져 묻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오늘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시인은 오늘 6절과 9절에서 따져 묻듯 질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질문하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로 원망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했다고요. 그 원망은 도리어 자기에게로 돌아왔다고요. 그러나 모세도 원망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원망했다고요. 하나님, 이런 꼬라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향한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따져 묻듯 질문하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따지고 원망한 것이 아주 오래되었다면 다시금 그것이 회복될 때 나에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따져 묻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번역서를 다 찾아보니까 10절의 이 부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해석한 한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는 동안에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해석해 준다 하면서 이 글을 읽으니까 더 헷갈려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가 던졌던 그 질문 속에서, 자기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그냥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나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전혀 다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주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로 질문하면서 그 전적 타자이신,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께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질문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0절에서 고백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 하나님을 만나니 누가 보인 거예요? 내가 보인 거예요. 내 연민 속에서, 자기 연민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라 그랬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깨달음 속에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시요. 기억하라. 11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볼 때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죠. 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말이야 내가 이랬다 막 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지금 바로 오늘에 사실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과거에 받았던 이 그 상처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해석해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에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한번 재해석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내 과거를 해석해보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재해석될 일들이 있을 거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여 과거를 끊어버리고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어서 재해석해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곰곰이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여러분에게 고독을 도전하고 싶어요. 스스로 내가 외로움의 자리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독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근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였는가? 내 근심의 출발은, 지점은 어디였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인지 맞춰볼까요? 나 중심의 생각이 시작될 때예요. 난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을 그때일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점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될 때, 그때 오히려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 그 근심이, 그리고 나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근심하고 걱정한 그 지점을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내 근심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면 돼요.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나는 나에게서 벗어나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12절에는 주의 모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카누 이 조정 경기 있죠. 그걸 할 때 여러분, 이 조정 경기의 물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물을 당겨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이게 뒤로 가잖아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과거의 역사의 활자 속으로 갇혀버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떠올려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걱정과 나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아에 빠져있는 바로 그 근심과 걱정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이때가 되면 가끔 이제 믿음에, 미안합니다,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래요? 그렇죠. 40대 이제 좀 넘었어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언제를 떠올리는 줄 아세요? 그냥 막 즐거웠을 때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과거에 힘들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추억을 떠올릴 때 그 과거의 그 추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맞아, 그때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여러분, 제가 한번 제 얼굴 확 타버린 거 한번 보여줬잖아요. 화상 입고 막 그렇게 뜨거움 속에, 병상에 막 몰핀 세대 맞고 막 누워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한 달 동안 얼굴에 진물이 막 흐르고 있을 그때 저는 지금 그 순간이 제 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그때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오늘 일어서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일, 그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추억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11절부터는 시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그래놓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시인은 나에게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자아로부터 당신에게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주어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였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요. 자기 연민과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가능성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이후에 나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 내 손, 내 심령, 내 눈, 내 눈꺼풀,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에서 당신의 천둥소리, 당신의 번개, 당신의 길, 당신의 통로, 당신의 발자취, 자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당신에게로 마음이 바뀐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수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릴 때 그분은 우리의 가능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청년사역 여러분하고 이제 2년 했어요.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을 보는 거죠.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요, 회초리를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여러분이 살 길은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에는 뭐 잘난 게 있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애를 쓰냐고요. 주님 붙들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이라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저자가 쓴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수용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마치 자기를 동물처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 남아있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가 하는 이 예배조차도 이제는 선택하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에 여러분을 가두어 들고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의 요구 앞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윗도리로 몸을 말려야 한다. 우리가 신발을 검게 칠해야 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과 청결함 때문이다. 우리는 남학신을 질질 끌지 말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프로이센의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죠? 힘들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발을 검게 치르고 남학신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기도하고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